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큰 뜻을 품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출애굽한 공동체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내려갔던 인원은 70명 정도였는데,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에 딸린 식구와 종, 가축들을 생각하면 최소 2, 300만, 어쩌면 그 이상을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잡족과 가축들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반죽으로 무교병을 굽는 것은 당시 긴급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지체할 수 없어 다른 양식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이렇게 실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언제든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 떠나는 이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십니다.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이며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이 여호와의 밤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밤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한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6월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그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일에 와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6월절 그날은 애굽 사람에게는 애곡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통곡의 날이 되었던 그 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긴 여정을 시작하는 희망과 결단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어둡고 암울한 밤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3절,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방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도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것이 그분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받아주십니다.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류한 삶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할례를 통해 믿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48절에서 49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 자격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들 가운데 거류했던 수많은 잡족, 즉 이방인들까지도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는 공개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50절 51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격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